여러분, 우리나라에 정일권 국무총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삶에 어렸을 때 있었던 일들을 잠깐 소개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는 연변내 용장이 아니라 용정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용정 중학교 다닐 때에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고, 그래서 교회 지하실에서 거주하면서 혼자 고학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신문 발의도 하고 그리고 담배 팔아서 고학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날 음식점에 들어가서 담배 파는 소리를 했어요. 담배 사세요 했어요. 담배 사세요 하는 말에 거기 앉아서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어린 학생을 보면서 똘똘하게 보았는가 봅니다. 참 거기에 있었던 함께 있었던 우두머리 한 사람이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커서 뭘 할래? 너는 커서 뭘 할 것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 학생이 하는 말이, 당신들처럼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앉아서 식사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이 아이가 당신들처럼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 똘똘한 눈동자와 말하는 음성을 듣고 그 우두머리가 자기가 썼던 모자를 벗어서 그 모여있는 자리에서 돈을 내라고 거주를 했어요. 거주를 한 것을 다 모아가지고 이 학생에게 주면서, 이 돈이면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이제는 나가는데, 멀리서 지켜봤던 주방장이 정신이 확 돌아버렸어요. 돈 받아서 나가는 것을 보고 말입니다. 뒤쫓아가서 칼을 가지고 골목에 들어가서 죽이겠다고 쫓아갔는데 돈을 빼앗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린 학생이니까 그 주방장에게 돈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서툰 감독을 함으로 인해서 경찰서에 잡혀 들어갔어요.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는 것을 이 어린 학생이 봤어요. 따라 들어갔습니다. 따라가서 경찰서에 거기에 있는 그 순경들 앞에 이 사람이 말합니다. 그분을 놔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하게 살면서 큰 돈을 볼 때에 정신이 반짝 돌았는데, 그 사람은 본래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어린 학생이, 나이 든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어린 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그 순경들이 지켜보면서 너무 기특해서 그 주방장을 놓아주었다. 이런 이해입니다. 그것이 신문에 났네요. 신문에 났는데, 이 신문에 난 것을 이 사람이 잘 오려서, 이 젊은 학생이지만 자기 지갑에다가 잘 오려서 넣고, 나중에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걸 꺼내서 내 과거가 이랬다라고 자랑했답니다. 생각해 봅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분은, 정일권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만 하지 않았지 국무총리도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2번 했고, 또 대사관에 대사로, 여러 나라 대사로 지내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에 대한 이름을 말하면 모르는 사람 없이 다 알 정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는 사람 됨됨이 있고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온유함이 있고 그 같은 사람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생애가 복된 삶을 살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것 같고 노력한 것 같아도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그와 함께해야 복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함께 교독했지만 복 있는 자들은 그랬어요. 복 있는 자는 그랬어요.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이 그냥 복 달라고 한다고서 복 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요행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면 부모가 복된 사람이라면 자식도 복된 사람이 되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그 부모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물론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를 돌이켜봐도 묘하게도 자식들은 부모의 발걸음도 닮고 말씨도 닮고 그 행동도 닮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복된 자가 되면 어디 가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복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주면 될 거라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이 자녀에게 뭐 어떻게 뭘 해주면은 이 자녀가 복 받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깊이 생각할 것은 그 자가 그 자신이 복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는 누가 말해도 틀림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오늘 이 본문이 복 있는 자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한번 들어보세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묘합니다. 끼웃끼웃하거든요. 악인들이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곳에 끼어들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저들이 하고 있는 것에 함께 같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들과 섞어지내 보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복된 자의 그의 일생이 복된 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야 할 길 외에는 다른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스스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절대로 어떤 것에 꼬임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야. 내가 그곳에 함께 참여할 일도 없고 내가 그저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참여하고 같이 하는 행동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그들의 삶이 달라져요. 그들과 같아지니까 포악한 사람을 만나면 포악해지고 거친 사람 만나면 거칠어져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잘못된 길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 길을 가고 있다. 이거 복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욕심이 없는 자라는 것이죠. 다른 마음과 함께 품고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복된 자라고 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그것이 내가 반응하면 내가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잡히고 나면
내가 가는 길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말아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 이복 형제들 때문에 그가 남의 나라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의 나라에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애굽의 사람한테 팔려 들어가서 노예로 삽니다. 한참 지내고 있을 때 그 주인 남자 주인이든 여자 주인이든 이 젊은 청년이 17살에 잡팔려갔거든요. 근데 하는 행동이 아주 성실해요. 아주 깨끗해요. 정말로 나무랄 것이 없이 그렇게 지내는 걸 보고 그 집 여주인이 이 젊은 청년에게 눈길이 갔네. 쫓아다니면서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 하자고. 이게 무슨 짓이요? 비록 이 요셉은 남의 집에 왔지만은 나는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같이 할 수 없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 당신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요.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요. 이것이 그 젊은 청년에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요셉뿐만 아니라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모두가 다 남의 나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랬을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 청년이 아주 똑똑하게 생겼으니까 몇몇을 이 바벨론의 궁전 속에 데려가서 좋은 교육, 언어를 가르치고 좋은 그들의 풍습을 가르쳐서 이들을 쓰려고 아주 궁전에서 풍성한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들을 식민지화하려고 하는 거죠. 너희들은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다니엘의 말하는 걸 보세요. 생각하는 걸 들어보세요. 뜻을 정하여 이들이 베푸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적어도 궁전의 음식인데, 전에 먹어보지 못한 음식인데, 대접받지 못한 대접인데 이걸 못하니. 그런데 아니요. 아무리 좋은 자리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은 쉽지 않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은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요하는 것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 아무리 좋은 대접이라 할지라도 아니요, 그만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나는 비록 포로로 왔지만은 복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거죠. 그래, 자,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오직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 살아갈 동안에 때로는 어려운 시련도 있을 거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된 사람에게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나는 나 혼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택하신 이가 있다.
나를 인도하시는 이가 있다. 나를 붙들고 있는 분이 있다. 그것이 확실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접하든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을 했는데 들어보세요. 병든 것도 복이요. 어째요? 맞아요? 실패도 복이요. 지금 나에게 뭔가 안 돼도, 지금 내게는 안 돼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런 입장이에요. 깔끔합니다. 다른 생각이 섞이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 복 있는 자. 정리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받아들입니까?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 좋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해요. 제가 좀 섭섭한 거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없더라고. 나오려고만 하는데 지만 생각하지 이 자리를 생각하는 그 말을 내가 못 들었다니까. 누구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여기를 그냥 주야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묵상하는도다. 여기 있잖아요. 그 말씀을 떠날 수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했으니까. 그 말씀이 나 자신을 인도하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나를 교훈하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니까.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된 자 마음이다. 그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떠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아이고,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눈이 침침하고 보이지도 않는데, 아니 돋보기라도 쓰고서 볼 마음이 있어야지. 그러잖아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집에 있다 할지라도 주일날이 되면, 아니야, 내가 아무리 아파도 내가 이 자리에서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주일날 교회로 가야지. 그런 마음은 있어야지. 그런 마음 듣고 싶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신다고 생각합니까? 안 본다고 생각합니까?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여기 이부자리 따뜻한 데가 좋아 그러지. 아니라니까.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한 주간 빠지면 없죠. 그것이 한 주간 빠진 것이 두 주간이 되고 세 주간이 되고. 한번 들어봅시다. 영국의 총리를 지냈던 위스턴 처칠, 그분의 별명이 당근이라는 별명을 가졌대요. 뭐 때문에 그런 별명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이 사람은 학교 성적이 맨 끝에서 세 번째래. 선생님을 통해서 듣는 말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상급 학교를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잘 적응해 나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고집센 학생입니다.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그는 그런데 고집스러운 성격이 남하고 타협할 줄 몰랐대요. 죽어도 거짓말을 할 줄 모르고 내가 지키는 약속은 철저히 지키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선한 길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독일에서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비행기로 계속 폭격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잘 보존되어야 할 건물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데 이분이 그래도 영국의 수산부로 있을 때 함께 있는 내각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수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말을 처칠이 듣고 빙그레 웃으면서 야, 이 사람아, 말을 해도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니 보세요. 조금 전에 말했던 내각에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이 처칠은 아니야, 지금도 그 하나님은 내 편에 있어 하는 것과는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편에 있네, 처칠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말, 아이고 우리도 잘못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말을 했더니 처칠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도리가 없지. 독일의 히틀러와 영국의 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하나님은 나를 택할 것이네. 당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옳은 길을 갔어요. 이 사람은 복된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 길에 복된 길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 말입니다. 여러분,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늘을 앞에 놓고 남은 여생을 앞에 놓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만두고라도 이제는 내가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일을 해야 내게 복이 된다. 말을 바꾸면 하늘을 살아도 남 돌아보는 일도 안 했어. 자기만 생각했어. 여러분, 자기만 생각했다는 것은 눈 닫은 거요. 남을 생각했다는 것은 마음을 여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랍니까? 닫은 것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나 열어있는 입장에서는 들어올 수 있는 것을 허락한 거지. 알아서 하세요. 복된 자로 살랍니까? 복이 안 들은 대로 살랍니까? 복된 자로 살렵니다. 그러려면 문을 열어야지. 아멘. 반응이 없네. 아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아멘 그래야지. 아멘. 참 어찌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리석고 자기들만 생각하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복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삶을 살아라.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 복 있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지 뭐. 듣고 성경을 여러분 들으세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부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만 하고 들려주고 끝난, 뭐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주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들었느냐? 그 들은 대로 행할지니라.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 하나님 되신 분도 이웃에 대한 말씀하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랬거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듣고 끝나 문 닫아버려. 자기 마음을 안 열어. 누구와 함께 가는 겁니까? 복된 자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행동하는 거다. 그거예요. 여러분, 나만 좋으면 된다. 내 욕심만 채우면 괜찮지. 그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상한 생각을 해요. 참 좋은 세상만 왔으면 좋겠다. 좋은 세상 와서 못 오게. 좋은 세상 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세상이 오면 나한테도 덕이 되겠지. 그런 얍삽바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세상이 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복된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내가 복된 자가 되면 점점 이 나라는 복된 나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길이다.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에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모든 것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걸 기억하고 손을 펴고 마음을 펴고 발걸음을 자축하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